엎어질 때마다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우리 푸니엘과 주의 종들이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욥을 읽을 때 욥 자신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느냐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나입니다. 사실은 어떤 제3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던가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크기는 다를 수 있거든요. 고난에 대한 느낌도 다를 수 있고요. 고난에 대한 표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의 문제는 사실 내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욥기 1장과 2장에서 만나는 욥과 욥기 3장에서 만나는 욥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두 번에 걸친 사탄의 시험, 그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이번은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죠. 하나님이 칭찬하죠. 그리고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 욥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 욥은 큰 믿음을 가진, 감히 우리같이 평범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어떤 의미에서 딴 세계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3장으로 가서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쏟아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꽉 성장하고 믿음이 쏙쏙 자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어떤 고난이 오고 마귀와 사탄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넘어지라고 하라도 넘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고요,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고요, 찬양하면서 너무 행복하고요,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욥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의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우리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사람이다. 내가 완벽할 수 없고요, 내가 완벽해지지도 않고요. 근데 완벽한 사람처럼 자꾸 위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거기까지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 능력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마음속에 강박관념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열어놓고 살면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습니다. 욥기 3장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이 욥기 3장이거든요. 욥기 3장을 읽을 때 이게 책 읽듯이 읽으면 욥의 심정을 우리가 못 느낍니다. 이 욥기 3장은요 말 그대로 통곡하면서, 통곡이라고 하는 그 통곡 소리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그러잖아요. 격한 슬픔과 고통이 여기까지 차잖아요.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말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말도 못합니다. 그 심정이 욥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읽는 분들은 이 욥의 그 위치, 욥의 그 상태 속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읽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 처지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욥이라면 어땠을까? 1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앞에서 3명의 친구가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해주었잖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욥에게 심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무슨 변화가 왔을까? 그 1장과 2장에서도 고통이 없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한계점까지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물도 끓이면은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그 극점이 있잖아요. 펄펄 끓어오는, 그러니까 99.999에서는 그렇잖아요.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딱 넘어와서 친구들이 곁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있어주고 침묵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욥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것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입을 열었다는 이야기는 욥의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을 열어서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의 뭘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 자기의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개가 자기의 태어난 날 기억하고 미역국 달라고 하던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동식물 가운데 존재하는 이 생존의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의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존재하는 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시작점, 그게 생일이잖아요. 또 하나, 이 생일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생일날 사실 미역국을 끓여서 어머님 드려야 돼요. 근데 어머님은 다 제껴놓고 우리끼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박수 치고 끝나는데, 그 축하를 받아야 할 분은 누구냐면 본인도 받아야 되지만 어머니도 그 생일 축하의 축복을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일이 되면 그런 조금 이렇게 의식이 있는 자녀들은 꼭 부모님에게 저에게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꼭 고마움을 표시하고 마음을 표시하고, 우리 성광교회 자녀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생일이 되면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마음으로라도 하시고, 생존에 계시면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표시하는 날이 생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좀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는가? 세 가지로 저주를 합니다. 첫째는 덜하면이라고 하는 문구가 쭉 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 한번 집에 가서 헤아려 보세요. 15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덜하면,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 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절 이하에서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차라리 태어나는 순간 죽었더라면 그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날과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일을 의미합니다. 차라리 내가 생일이 없었더라면,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만약에 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죽었다라면, 근데 어찌하여 내가 죽지 아니했는가? 세 번째는 거기서는 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17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따로 이 단어는 이제 4번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이 죽음에 대한 애찬이 아닙니다. 죽음이 좋으니까 빨리 우리 다 같이 죽자, 죽음을 부추기는 죽음의 애찬론자, 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욥이 내가 더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때 죽지 아니했는가? 아니, 나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이 쭉 이 3장 속에 욥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평생을 살면서 차라리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분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면 서로 살면서 부부지간에, 아니면 갈등 속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병에 걸려서, 아니면 자식놈이 너무나 속을 후벼 파서 차라리 내가 이 세상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고 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이 욥의 이 엄청난 이 욥의 말은 지금 우리들의 속 마음을 그대로 지금 다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욥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쉬운 번역으로 번역하면 예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이 무수히 나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빚을 준 적고 나도 그것을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심하게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랬을까? 이용복이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8살 때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기억나세요? 여기도 노랫말을 좀 제가 써봤거든요.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낙엽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런 절규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감정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 울고요, 그리고 기쁘면 기쁘다고 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에 대한 표현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감정 그 자체가 절대로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물론 그것을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게 참 우리가 조심스럽거든요. 욥이 이 3장의 말씀을 질문합니다. 친구들에게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을까? 아니면 자신에게 했을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손들어 한번 표시해 볼까요? 친구들에게 했을까? 친구들 들으라고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 들으시라고 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했을까? 어느 거일 것 같아요?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듣고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거예요. 이 원망을 친구들은 들어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쏟아놓은 거죠. 근데 이게요, 들어줄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쏟아놓으면 뒷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 자신과 하나님에게만 쏟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하면 다 좋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내 삶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든지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욥은 이 3장을 이해할 만한 3명의 친구들 그 앞에서 막 쏟아놓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적어도 일주일씩이나 침묵하면서 욥의 곁에 있어 주었고, 욥의 형편과 사정을 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해 주었고 같이 있어 주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적어도 이 원망을 어떤 뒷담화하는 식으로, 루머식으로 이것을 끌고 가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마음을 열어놓은 거고요. 물론 자신에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했고요. 우리가 이 3장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막 여기서 이제 토해 놓고 있고 하고 있는데,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장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막 놓고 지금 원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3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욥이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욥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토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막 지금 토해 놓는 거죠. 그 토설 기도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시편 32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함으로.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개역 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토설치 아니함으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시편 32편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토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입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 토설을 하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토설지 아니함으로 내가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나이다. 사람은 이 감정을 그대로 억누르고 있잖아요. 이 감정을 마치 위에다 놓고 끈으로 묶는 것처럼 그렇게 꽉 이렇게 통제하고 있죠. 폭발합니다. 터져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3장은 그의 토설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설 기도가 욥에게 뭘 주는가? 치유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떠나면 어찌하여 거기서는,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욥 이것이 정답이야, 그리고 답을 줄 사람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토해 놓는 거예요. 당장 거기서 내가 답을 찾을 수는 없어도, 그러나 이 토설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억울함의 감정, 내 속에 있는 분의 감정, 내 속에 있는 억누르고 있는 이 상처받은 감정이 속으로 나온단 말이죠. 속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욥기 3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토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토설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해보실까요? 억울해! 그건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토설의 기도입니다. 못 살아! 힘들어 죽겠어. 나 죽고 싶어. 여러분, 그런 단어들이 토설의 기도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교회당에서 그런 목소리로, 그런 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죠. 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고상한 언어로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 토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토설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5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가 막
왜 이 세상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에레미야가 누구를 딱 부르고 있느냐면 어머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용복 씨도 누구 보고 원망하고 있어요? 어머니 보고. 왜 그래요? 어머니만이 그 원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른 사람 딱 붙잡고 말이죠, 왜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그러면 왜 태어났어? 그냥 그럼 가. 근데 어머니만은 그 자식이 그렇게 절규하는 그 자녀의 그 말에 속 마음을 받아줘요. 어머니 나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딱 그렇게 하면서 막 펑펑 울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자식한테 어머니가 왜 어머니 나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내 평생 천추해 잘못한 것이 네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자식의 속마음을 알아요. 이 자식이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가, 그 마음을, 그 진심을 어머니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껴안고 그래 힘들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서 그 자식을 안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 하소연하는 그 이유는 그 자식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 나 살고 싶어요, 나 견디고 싶어요, 나 이 과정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낼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자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와서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다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친척집에 오잖아요. 친척집에 와서 거의 잠을 안 자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온갖 흉은 다 갖다가 가만히처럼 다 쏟아놓습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평가하고 가장 먼저 세상 말로 씹는 대상은 남편입니다. 그놈의 남편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결혼하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는 뭐 잘해준다고 막 장밋빛 계획을 세우더니 개 뿌리고 뭐 그러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할 것 없이 남편 갖다가 그냥 그 이야기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저 양반이 그 남편하고 사나 싶을 정도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옮겨가죠. 시아버지, 아휴,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자 들어간 것은 다 나와, 시금치까지 다 나와. 밤새도록 흉을 봅니다. 흉을 보는데 그 흉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같이 거두어 줍니다. 그래 김서방 내가 그때부터 봤다, 성질이 더럽게 생겼더라. 아이고, 그러면서 이 딸내미가 10마디 하면 어머니는 한마디 거두어 줍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을 같이 새요.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영원히 안 갈 것 같은 그 시집으로 다시 가요. 가는데 그냥 갑니까? 그냥 큰 보자기 갖다 놓고 창고 열쇠 열어놓고, 그 어머니 왜 깨 없어? 왜? 우리 집에 깨가 좀 필요하거든. 그냥 깨. 어머니는 조금 주고 싶은데 이 딸내미는 갖다가 그냥 바가지로 갖다 퍼부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리바리 싸잖아요.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머리에 이는 것도 무거우니까 등허리에 짊어지고 양손으로 하고, 야 이거 무거워서 어떡하니? 걱정 마요, 이런 거 찜이야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싸서 주는가? 어머니가 싸주는 거야.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야 시집살이가 편할 것이다. 어머니는 그 자녀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세상 살면서 나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남편 만나 한 세상 사는 것이 왜 그래도 이렇게 가슴 아래를 해야 하고 답답함이 생겨야 되고,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살고 보니까 벌써 50 넘어 60 넘어 70 넘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평생 가슴 아리하고 이 고통 속에서 웃어보지도 못하고 행복하다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보다듬어 주시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가 왜 좋은가? 욥의 관점에서 읽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 구절 하나하나 속에서 너무 깊은 여기가 다 시원해요. 말 그대로 뻥 뚫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의 말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가? 그 이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 욥의 친구들의 그 말들이 구구절절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왜 그래도 그 말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너무 더 스트레스를 더 강요하고, 무거운 돌멩이를 갖다가 얹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